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 즉 교회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에 비유하자면 오늘은 교회력의 새해 첫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만든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력을 지키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게끔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 삶을 1년 안에 다 그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교회력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강절로부터 새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4주 동안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경건과 회개의 삶을 통해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나타내는 색깔이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앞에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게 되고 성탄절에는 가운데에 있는 그 촛까지 켜지게 되므로 다음 주에는 이제 초가 보라색 초가 두 개가 켜지면서 두 번째 주를 알리게 함으로써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강절에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 이어서 꽃도 보라색, 저도 보라색, 다 여기도 보라색이죠. TV 보니까 BTS라는 유명한 그룹이 LA에서 4일 동안 공연을 하는데 BTS를 나타내는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그래서 아주 LA가 다 보라색으로 물들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BTS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교회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일부터 제예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예수요일 전까지의 기간을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이 주현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교회는 제예수요일로부터 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이란 말은 우리 초순, 중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순이 열흘을 나타내잖아요. 사순이라 하면 40일이라는 뜻인데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인 제예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리는 기간인데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통칭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돌아가심을 기리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요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기도 하죠. 교회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고 이 기간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 후 50일 동안의 기간을 부활절기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이스터 선데이, 부활 주일날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 50일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50일이 지나고 난 주일, 그 주일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 후 교회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1년의 반이 넘는 이 기간을 교회는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 후 몇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난주가 마지막 주였는데,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였는데 성령 강림절 후 제26주라고 표현을 했었죠. 우리 삶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강절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힘든 이민 생활을 버텨내시면서 또 쉴 틈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루하루 해내시면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제 곧 나아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닥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이제 곧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조금 더 나아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의 기다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응답에 또 관계의 회복이라든지 경제적인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라든지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바람들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이 좀 더 잘 돼야 될 것이고 주 안에서 형통해야 될 것인데 자녀들이 신앙생활로 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항상 뭔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묘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바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예수님. 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림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이들이야 성탄절 되면 선물 받으니까 뭐 기다린다고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없애주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예수님 오소서 좀 생소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곡조가 아마 우리 옛날 가락하고 비슷할 텐데 저는 이 작사 작곡가 두 분을 다 뵌 적이 있습니다. 작사하신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저희 시골 그쪽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 제목을 보면 예수님 오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면서 가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어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읽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신이 바로 어려움에 부닥친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됨을 알게 하려는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보면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만 소망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된 그런 분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런 분들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대표되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요, 참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생활이란 뭐가 진실한 신앙생활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지겨우실 거야. 저 목사 또 저 얘기하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이거 뭐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죄송해요. 너무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끼면 문제가 생겨요. 내 욕심이 끼면 껴들면 문제가 생겨요. 항상 거기에는 항상 불화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려고 어떻게든 머리를 쓰죠.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러니 자꾸 잔머리를 쓰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때때로 응답이 더디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묵묵부답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뭘 기도하는지.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특별히 자녀 문제는 참 이게 답이 없어요. 그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변하는 게 없어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더딘 것 같아서 걱정되고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세요.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에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누구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바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소망하며, 내 생각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를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리 10년, 15년, 20년 이어온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지만, 그 고난이 길고 길어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 하면서 염려하겠지만, 그 고난의 순간이 끝나는 기적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들 많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이런 기다림 속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고통 중에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웃을 수 있지 하는 그런 행복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이 때때로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릴 이유가 있고 기다릴 대상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재림의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말입니다. 기다림과 임마누엘.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하박국 얘기를 했지만 성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의 내용을 아름다운 노래와 시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노래시를 통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뭐 다 안 읽으셔도 요 내용만 아시면 돼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듯이 왕이 낮고 천한 시골 여인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또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낮고 천한 친분의 시골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이 아가서의 내용이 곧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성경의 진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화려한 궁궐을 떠나서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누추한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는 곧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은 술람미 여인 단 하나밖에 없듯이 그를 사랑합니다.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러한 사랑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인류를 단체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다니를 사랑하시되 했을 때 우리 베다니를 단체로 싸잡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듯이, 나 한 사람만이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집에 아이가 자녀가 한 사람밖에 없는 가정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 딸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에게 얼마나 그냥 쏟아붓겠습니까? 하나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듯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베다니에 소속된 아무개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1대1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세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 색깔, 남자, 여자, 그 사람의 빈부, 격차나 돈이 많고 적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교육 수준을 가졌든 어떤 뭐를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없이, 그의 피부 색과도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라고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당당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듯이 오직 나만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속으시고도 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속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빠 아버지십니다. 사랑 성도님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희망을 품으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희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가져야 하는 희망, 그러한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절대 희망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희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주님을 향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사랑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대강절의 그러한 확신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절대 희망을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